제6 양선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열매를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나의 삶에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통해 내 주변의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양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자비와 양선이 비슷한 거다, 그리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럴 것 같으면은 성경에 굳이 이렇게 기록을 안 하겠죠. 예, 제가 오늘 목소리가 소울 이상 넘어가면 이제 16화음이 나오기 때문에 좀 약간 거룩한 느낌으로 설교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비와 양선은 단어 자체가 달라요. 지난주에 자비를 제가 뭐라 그랬어요? 라함이라 그랬어요. 라함. 그래서 어떤 분이 아브라함의 라함이 그 라함이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건 다른 단어입니다. 이 라함이라는 자비는 바로 엄마의 모태, 엄마의 자궁으로부터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다 말씀을 드렸고요. 양선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따지면은 따라하겠습니다. 토부, 바로 선함이에요. 토부, 선함. 예, 바로 이 선함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하나님의 선하심.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럼 맞다 그렇죠. 근데 그게 뭡니까? 그러면 이제 할렐루야 그러게 하시죠.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고 알아요. 하나님 선하시다 알아요. 근데 그 선하심이 뭔지를 조금 더 오늘 정확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가, 성경 안에서 풀어지는 이 킹덤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의미를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이 선함이란 단어가 토부인데 제가 몇 번 나눴습니다. 이 선함이란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가? 예, 창세기 1장부터 나와요. 무려 창세기 1장에 7번 나옵니다. 예, 7번. 그래서 우리는 왜 창세기 1장에서 이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의 선함이 이렇게 여러 번 나오는지를 사실은 알고 있죠. 자, 1장 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1장 2절의 상태는 천지창조가 있었지만 누구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지구가 망가져 있는 상태가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열매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일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것은 어둠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1절과 2절 사이에 사단의 장난질이 있었고, 그래서 2절은 망가진 지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3절부터의 그 창조는 무에서 유의 창조가 아니라 망가진 지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창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창조마다 나오는 평가가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여러분, 아이들 하루 종일 집에서 아이들끼리 놀아요. 엄마가 밤에 이제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럼 보시기에 분노하더라, 그죠? 에바다, 뚜껑 열리더라, 막 그런 거 아닙니까? 막. 예, 그래서 막 애들 허물 벗어놓고 막 그러면 저희 집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엄마가 한 20분만 쫙 이제 그죠, 청소기 돌리고 쫙 하면 어떻게 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느낌인 거예요. 감이 오시죠? 이미 망가진 세상에서 사단이 무너뜨려 놓은 그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려 놓은 관점에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원래 목적대로 질서가 생기고 빌드업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토부예요.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선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인본주의는 뭐예요? 내가 보기에 선한 게 선한 거죠. 내가 타락했는지 안 타락했는지는 관심이 없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좋은 거.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선함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게 다 좋은 거면 말이 되냐?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해야만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토부를 믿으려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되어야만 진짜 생명이 있고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킹덤의 시작이죠. 여러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근데 그 우리의 고백은 주님한테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혼나고 막 두들겨 맞을까 봐 어쩔 수 없이 막 굴종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고, 주님이 왕이 아니시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버스 타고 가고 있는데요, 버스 운전을 보니까는 5살짜리 애가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이죠. 버스 기사가 앉아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는 뭐가 있냐면, 주님이 왕이 되셔야만 이 모든 세상은 제대로 작동하고 하야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선의 반대가 뭡니까? 악입니다. 그걸 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궁극적으로 어느 지점에서 가장 이제 주대심이 필요하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충돌날 때 거기서 진짜 주대심과 왕대심이 드러나요. 거기서 우리가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더 선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요. 이게 더 옳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결국 이제 정말 생명이 있냐 없냐의 차이가 결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어떤 원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실제로 그것은 나에게 지금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토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성경에서 말하는 킹덤의 관점이죠. 하나님은 망가지고 보시기에 좋지 않은 그 지구를 보면서 세상을 다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3절부터 나오는 이 천지 창조는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유토피아 건설이 이미 아닙니다. 자,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도 읽겠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에 보니까 빛이에요, 빛. 그죠? 그럼 어둠은 없어요, 평가가. 어둠은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계시는, 다시 창조하시는 이 세상이 지금 유토피아, 완전한 흠결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이미 어둠을 그냥 허용한 상태에서 빛을 분리하신 거죠. 벌써 뭐가 존재하냐면, 보시기에 좋은 것과 보시기에 좋지 않지만 허용된 것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 그냥 존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왜 어둠을 그냥 사라지게 하시면 되는데 왜 허용하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3절부터 보여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는 분리와 구별되는 창조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의 개념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시다, 그게 뭐냐? 할렐루야. 또 우리가 생각해요. 그 거룩의 개념이 뭐냐면은, 세상을 향해서 어둠 가운데 빛을,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것과 하나님의 형상을 분리해내시는 것, 이 구별되다의 개념이 바로 성경에서 이 땅에 부어지고 있는 거룩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개념을 계속 더 깊이 있게 이제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적할 텐데,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매일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평가가 있지만 좋았더라라는 평가가 없는 날이 하루가 있어요. 바로 둘째 날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어요. 그 뭐예요? 보시기에 안 좋았더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간이 없거든요. 진리와 비진리, 빛과 어둠. 그러니까 둘째 날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왜 보시기에 좋은 것이 없으셨나?
여러분 둘째 날 뭐가 만들어졌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1장 3절 한번 다시 8절 한번 다시 해주세요. 아니구나. 6절. 네. 자, 무엇을 먼저 만드셨냐면 궁창을 만드셨어요. 궁창을 원어로 보면 공간입니다. 공간이 생기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어요. 이해되시죠? 네. 결국은 물을 만드는 게 본질이 아니고요. 공간을 만드시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드셨는데,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구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와 노아의 홍수 전에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공중의 바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뭐냐면 보시기에 안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궁창이 없을 때는 지구는 어떤 상태였어요? 1장 2절에서 다시 물로 덮여 있었죠. 자, 1장 2절 한번 띄워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바로 이 수면, 지금 두 분 계신데 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는 이 자체가 뭐예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바다를 말합니다. 근데 이 바다는 하나님의 의도한 바다가 아닌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누가 해주셨냐면 금요일날 태찌야 목사님이었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자, 계시록 13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 나오는 바다는 뭐예요? 짐승이 나오는 바다죠.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바다입니다. 12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하나님의 종들과 싸우려는 자들이 어디서 있어요? 바다 위에 모래.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금? 바다에서 나온 거죠. 자, 20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바다가 뭘 내주냐면 죽은 자들을 내줘요. 그죠? 바로 사망 권세입니다. 시편 74편 13절 14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바로 리워야단, 바다의 용입니다. 즉 창세기 1장 2절에 사단의 장난질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구의 모습은 뭐냐면 지구 전체를 사망 권세가 덮고 있는 상태였어요. 이 바다는. 근데 하나님이 둘째 날 하신 게 뭐냐면은 거기서 사망 권세와 궁창을 만들면서 공간을 만들면서 그 위에 다시 또 다른 물층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결국 이 지구를 하늘에서 덮고 있는 바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거고, 그리고 여전히 지구 위에는 사망 권세로 완전 덮여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악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뭐가 없습니까? 거기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창세기 처음에서 창조했던 빛과 어둠에서 어둠이 이때는 이제 사라집니다. 완전히. 그죠? 두 번째 21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원래는 이런 바다는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이 풀리지 않으면 창세기가 풀리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둘째 날 왜 바다가 없지? 왜 바다가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없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서 보면 결국은 22장에 나오는 그림은요, 창세기에도 없는 그림이에요. 뭐냐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려고 했던 그 모습 그대로가 22장에 나오는 거고, 창세기는 뭐예요? 그것을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사단이 타락을 하면서 지구를 망가뜨린 거죠. 그래서 다시 세우시는 과정이 창세기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바다는 없지만 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의 강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자, 둘째 날에 창조로 다시 돌아오면요, 지구가 사망 권세에 완전히 덮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그 다음에 물을 두 개로 나누셨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이것은 뭐냐면 하늘 위의 바다는 하나님의 통치고요, 지구 표면은 여전히 사망 권세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과부하고 오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오늘 설교가 굉장히 총신스럽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옆 사람하고 한번 정리해서 얘기해 보세요. 이게 뭔지, 다 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없는지. 지금 나이가 많은 분들부터 먼저 얘기하세요. 자, 시작. 설명 시작. 혼자 계신 분은 회개하고 계시고, 왜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는지. 자, 반대로 이제 반대로. 자, 됐습니다. 네, 지금 성령님의 수면이 운행하고 계세요. 지금 제가 목소리가 오늘 너무 차분해가지고 지금 막 너무 답답해요. 지금 막 깨워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주무시는 분은 저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 오늘 이제 그 토부가 핵심이지만 둘째 날에 토부가 없는 것이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셨고, 제가 전에 설명해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이 계시록으로 창세기를 다시 보면서 이게 사망 권세의 바다인데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바다를 다시 만드신 거죠. 자, 셋째 날 넘어가 보겠습니다. 1장 9절과 10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여기 또 뭐가 나와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랑 똑같아요. 뭘 좋아하세요? 땅을 좋아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바다를 만들고 싶으신 게 아니셨어요. 뭘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땅이에요. 왜 땅입니까? 1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 하나님이 막 귀농을 하시려고 그러셨어요? 이 나무와 열매들을 맺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이 창조의 마지막이 어디를 향해 가요? 사람 창조예요. 자, 우리가 베레시트, 토라 포션에서 베레시트,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뭐예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집을 만들고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필요한 게 아니고 땅이 필요한 거고,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거고, 이미 사망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온 지구를 정복해야 되지만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컨트롤 타워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면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바다로 둘러싸여 있을 때는 안 기뻐. 근데 땅이 싹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기쁘신 거예요. 사단이 한 일은 뭐냐면 단순히 그냥 지구를 망가뜨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지 못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발붙일 곳이 없게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그것을 그냥 다시 정리하고 거기서 거룩함,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집과 그분의 가족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다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의 궁금함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냥 처음부터 다시 어둠도 없애고 사단도 그냥 다 불못에 집어넣고 바로 창세기 계시록 22장으로 점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힘이 없거나 사단보다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겠죠. 여러분, 성경을 깊이 볼수록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마저도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스스로 타락했죠. 그리고 세상을 망가뜨렸어요. 근데 그것과 함께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했던 그 성취,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만약에 뒤로 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굉장히 총신스럽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제가 바빴잖아요. 제가
사실은 더 쉽게 해드려야 되는데 이건 제 잘못이에요. 지금 막, 네. 그래서, 자, 시간을 좀 드릴까요? 그러니까, 천사의 자유의지를 존중했기 때문에 그 천사들의 타락과 타락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 또한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고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심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완성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건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건 반드시 성취가 돼야 돼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길어졌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성취가 충돌하지 않는다. 이게 진짜 우리의 머리가 터지는 일인데 그것이 다 완성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기도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막 따지는 거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도 훼손되지 않으면서 그분의 전능하심 아래에서 그분의 원래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어져 간 이 전진, 이게 창세기 1장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의 모습은 계시록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서 하나님의 집과 가족이 완성되는 게, 이게 창세기 1장이 아니고 영장이에요. 사실 영장.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사단이 활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또 사용해서 일단 놔둬라. 그렇지만 나는 하나도 손해보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질문들을 막 던지면서 풀어지기 시작했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킹덤은 뭐냐면 완전한 악에서 선을 분리해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토부가 이 땅에 풀어지는 가장 중요한 그림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 선하셔, 아 감사하다, 조금 나를 잘해주시고 좀 더 뭐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거는 하나님의 엄청난 선하심 안에 요만큼인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이 그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의 그 토부 안에서 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이 거대한 역사의 이 시간 속에서 완전한 어둠에서 완전한 킹덤을 만들어내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응원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저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자, 그래서 그 진짜 하나님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서 좀 표현은 그렇지만 미쳤다 진짜. 이거 진짜 하나님 아니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그냥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사랑, 완전한 공의, 완전한 성취. 그분의 이름은 엘로힘. 태초의 엘로힘.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보면은 이 두 번째 날을 제외하고는 매번 창조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에게 사인하시는 거죠. 봐봐, 지금 완전 망가졌지? 내가 하나씩 다시 고치고 있어. 그리고 모든 창조가 완성되었을 때는 토부 메오드 토부, 매우 좋았더라. 그게 뭐야? 그래, 이 정도면 괜찮아. 결국 이 어둠과 사단은 언제 마무리됩니까? 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기 직전에 두 번째 부활과 불못에 다 들어갑니다. 그때 심판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창세기 영장에 가지고 계셨던 영원한 집과 영원한 가족을 완성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도 훼손되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양선이라는 개념은, 이게 양자가 기를 양자에 선할 선자거든요. 선을 기른다 또는 선을 선택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다 이해할 수 없고요.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지고 이 땅에 풀어지는 것만 붙잡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도 다 못 붙잡죠. 다 알 수도 없고. 오늘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생각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야, 내가 실패했지만 고진감래다. 뭐 그런 전화위복이다. 이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망가질 줄 알았으면서도, 이렇게 우리가 무너질 줄 알았으면서도 그 신학자들이 이거를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니까 논리적으로만 푸니까요, 막 감리교 나오고 장로교 나오고 막 예정 나오고 막 예지 나오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이해하다 보면 사실 그 신학으로 가지 않게 돼요. 야, 창세 전에 예배하셨는데 내 삶은 왜 이래요? 당연하지. 사단이 있으니까, 죄성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선하셔. 그게 뭐냐면 창세 전에 나를 향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그 어둠에서 우리를 빛으로, 사망의 바다에서 우리를 땅으로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할 선자에 길을 양자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길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이 어둠과 사망에서 빛과 생명으로 분리시켜 내시는 하나님의 창조를 묵상하게 되면, 야, 내가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안에 내 인생이 있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심장이 터져야 돼요. 그래서 내 삶에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기 전에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살아나지 못했어요. 다 사망의 바다에 잠겨 있었고, 흑암이었고, 혼돈이었고, 저 깊은 곳에 있었어요. 우울함이었고, 슬픔이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돈을 벌어야겠는데 돈을 벌면 행복할까? 누구를 만나면 행복할까? 내 생각과 판단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삶이었어요. 토부가 아니고 어둠이었죠. 창세기 1장 2절이 그때의 모습만이 아니라 내 인생이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눈이 열렸어. 하나님이 계시네? 나 죽으려고 그랬는데 날 살리셨네?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뭐예요? 궁창을 만드셨어요. 나의 하늘이 열렸어요. 사망 권세가 있지만 그 위에 뭐가 있냐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그죠? 하나님의 보좌가 생겼어. 와, 내 위에 나를 살리신 주님이 한 번만 살리고 가신 게 아니고 나를 영원히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합니다. 주의 인자와 선하심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열린 하늘 아래에 내가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땅이 드러나요. 그 땅이 뭡니까? 하나님의 유업이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됨,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와, 내가 하나님 자녀다. 근데 나 안 버린다. 여러분, 의심되십니까? 네, 교회 안 나와보세요. 네, 어떻게 될까요? 안 버리세요. 징계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야, 내가 버림받지 않는구나. 나는 영원히 사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뭐냐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집이었던 나의 삶에 오셔서 혼돈 위에 빛을 비추시고 공허 위에 하나님의 긍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라합으로 출생하시고 거기 하나님의 선함으로 우리를 계속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많은 상처와 어려움과 묶임,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여전히 있어요. 뭐예요? 한쪽에 계속 바다가 있어요. 사망의 바다가. 근데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보면 계속 땅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바다를 묵상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하루 종일 뉴스를 본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다 나왔어요. 세상은, 바벨론은 그렇게 갈 거예요. 계속. 우리가 막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언제까지? 21장까지 그냥.
다 세세하게 이제 알 필요도 없어요. 뭐냐면 어차피 갈 거예요, 이제 바벨론으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그 바벨론과 어둠에서 우리를 구별해내시고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땅. 그 영광을 누려야 마지막 때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평가는 뭐예요? 심히 좋았더라 하죠. 메오드 토부.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양선입니다. 굿네스 오브 갓, 이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시냐? 엘로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토부가 없으면 우리는 사망의 바다에서 1cm도 구출될 수 없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시는 동력이 뭐냐면 나의 노력과 행동과 헌신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그분의 열심히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 그래요? 견인이라고. 굉장히 총심스러웠습니다. 견인. 그래서 여러분, 견인차 볼 때마다 그 뒤에 십자가 있잖아요. 그죠? 약간 삐딱해, 걔는. 그죠? 근데 그래야 돼. 그 너무 똑바르면 걔가 무상이 되니까. 그걸 볼 때마다, 야, 저 차 견인돼 가는구나.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차가 동력을 이러고 퍼지면 견인차 가서 끌고 가요. 그죠?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한 순간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나를 거신 거예요, 딱. 너 이제 내 거. 절대 안 뺏겨. 근데 견인차에 끌려가면서도 막 내가 달리기를 하고 있고, 아, 내가 짐을 들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은 기도 받으셔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거대한 스케일이 풀어지면 어둠과 악을 볼 때도요, 분노와 무기력으로 가지지 않게 된다니까요. 아, 그래, 성경대로 가고 있지.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거에 집중하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내 삶에 앞으로도 고난과 어려움과 폭풍이 오겠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딱 풀어지면요, 거기에 매몰되지 않아요. 힘들긴 힘들어. 좀 힘들어. 그죠? 매몰되진 않아요. 아무리 네가 나를 사망원세의 바다가 덮쳐와도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땅을 계속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영광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내가 양선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주고 그런 선한 존재가 돼야겠다,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행위구원자들이나 하는 말이고요, 우리는 유교가 아니에요.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고요,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얼마나 바꾸셨나, 그 사망의 바다에, 깊은 바다에 빠져있던 나를 얼마나 구출해내셨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뭐냐면 그 하나님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셨다. 그게 그 사람한테 열매를 먹이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착한 사람이 돼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안 착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돼요? 비교적 착해지죠, 전보다는. 그게 우리 수준의 양선이고,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망 없는 자들이 다 여기 모였어요. 그죠? 왜 모였어요? 왜 오셨어요, 여기?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온 거예요. 2주 전에 대만에서 속사람학교를 했는데 그 리뷰 영상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만의 가족들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풀어졌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고정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전 공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 아시아의 부흥을 지나고 있습니다. 我们正在末后时期经历亚洲的复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된 자들에게는 강력한 돌파가 있을 거예요. 与神的国连接在一起的人们的当中，有神极大的突破。 개인의 부흥이 있을 것이고, 会有个人的复兴， 가정의 회복이 있을 것이고, 会有家庭的恢复， 삶의 부르심이 발견될 你 것입니다. 的生命的命定会被发现。 대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여!这3天的学习很多，然后也有很多可以值得去慢慢回想。最深刻的印象应该是在被祷告的时候，然后那是一种跟以往的医治释放不太一样的感受，不是那种大声喊叫赶出去的那种，而是一种知道自己在一个安全的状况之下被祷告。然后这个祷告，在这个祷告当中我有2个画面，一个画面是看到，我前方的高墙像沙子一样倒塌了；第2个画面是看到我在一个很漂亮的花园，然后很轻快的跳舞的，这是会让我一直记得的画面。对于耶稣有更深的认识，特别是牧师在说耶稣在上十字架的这一段意义，透过牧师的形容，会让我更震撼的感受，不是理智上的知道而已，而是内心很冲击的感受。小时候是单亲家庭，所以我很早的时候爸爸过世，所以妈妈为了要赚钱养我，所以我在亲戚家长大，有时候是在这个叔叔家，有时候是在这个叔叔家长大。所以其实我小时候都觉得我好像是一个孤儿，虽然亲戚们都爱我，小时候会觉得我不要惹麻烦，要把事情做好，做个好孩子。所以我觉得很抱歉，因为让其他人也变得跟我一样，就是像在教会里头像个孤儿一样。但是上帝很奇妙，他亲自成为我的父亲，解决了我是孤儿的问题。因为孤儿有了父亲之后，就再也不是孤儿。但是当上完生牧师的课之后，我还要成为另外一个父亲，是属灵的父亲。3天呢，我听到了很多，我觉得让我这次收获最大的是有关于罪，认识到什么是罪，以及悔改的方式。我觉得这2个是对我来说认识最大的。我第一次听到的是车牧师说的是，在心中魔鬼会在你的心中盖起一栋罪恶的房子，而把房子推倒的方式呢，
就是要依靠圣灵。那其实我常常不知道到底该悔改什么。听完了车牧师这3天的讲道之后，我才发现，其实真正的而是要让自己知道这个罪是不能再犯的，并且下定决心跟上帝祈求，下自己决心不要再做出这样子的事情。第二个是我听到的是有关于愤怒，我常常会不知道该怎么处理自己的情绪，甚至不知道有些愤怒可能是从邪灵而来的。那经过这3天，尤其是最后一天车牧师的讲解之后，真的学到了很多，我觉得自己也被更新了。OK， 我的脑中大概从昨天晚上开始，一直听到有一段电吉他的旋律，可能是我的哥哥，但是那个电吉他的旋律呢，一直在我脑中，从昨天晚上一直到中午的我之前呢还以为早上还以为是可能是上帝给我的旋律，但我越听越觉得不对，很干扰，有点听不清楚车牧师讲到的内容，还有那个电吉他的旋律，跟我们敬拜的音乐是完全不一样。那时候就跟我们的传道分享了这个事情，结果传道给了我一个非常有用的建议，他跟我说，你在祷告的时候，对着那个脑中的声音说滚出去。于是当我在下午的时候呢，那个声音再次出现了，我立刻在脑中说了一句滚出去。那个声音呢真的就不见，然后换掉的一个声音是来自我们的Tomlin， 那 Chris Tomlin 的一首歌叫做 Holy Forever。对，那首歌就会一直反而是慢慢轻轻的在我脑中出现，就把那个电吉他的旋律挪走，而取而代之就是那一个旋律呢，那首 Holy Forever 一直在我脑中开始慢慢出现，而且那个声音呢不是嘈杂的，反而是一种让我可以有一种背景音乐，让我可以更专注的听到车牧师内容。我感觉这是赶鬼，你知道吗？我是感觉真奇妙，我终于成功过一次了，没错，感觉真好。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저희들을 통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열방에 드러내고 계세요. 영적인 고아와 과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시간 그 주님의 선하심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